할렐루야! 오늘은 세종을, 내일은 대한민국과 온 땅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세종순복음 드림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치유와 응답이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구독과 중보기도로 드림가족이 되어보세요. 오늘도 주 안에서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는 누구인가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파리 근교에서 성회를 인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릴 때 불란서로 입양되어 그곳에 고등학교까지 공부하고 대학은 영국에 가서 공부하고 졸업한 이후 영국에서 직장을 얻어 사는 한 한국의 자그마한 아가씨가 제게 신앙 상담을 원했습니다. 하루 조찬에 저와 함께 신앙 상담을 했는데 그가 대뜸 제게 묻는 말은 목사님 나는 누구입니까? 나의 뿌리를 찾아주십시오. 나는 불란서에서 자라서 불란서 말을 합니다. 영국에서 공부를 해서 영어를 합니다. 영국에서 직장을 얻고 살지만은 불란서인도 아니고 영국인도 아닙니다. 한국인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한국말도 못하고 한국의 부모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뿌리가 없는 나무처럼 항상 마음에 불안합니다. 나는 부모님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부모님을 특별히 사랑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를 찾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내 뿌리를 확인하고 싶어서 부모를 찾습니다. 과연 내가 한국인인가 이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나는 정체불명의 여자가 되어서 언제나 마음이 불안합니다. 내 정체를 찾아주십시오. 간절히 호소하는 호소를 들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국민일보를 통해서 그 부모를 찾으려고 애를 썼지만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뿌리가 없는 나무처럼 바람에 날리며 불안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우리에게 분명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체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우연히 살다가 우연히 죽는 존재도 아닌 것입니다. 다윈의 진화론처럼 아메바에서 성장하고 장성하고 변화되어서 사람이 된 것도 아닙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셔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의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 구속받은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정체불명의 사람이 되지 않고 내 신분이 뚜렷해지는 것입니다. 첫째로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심으로 지혜로운 사람, 깨달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깨닫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 해탈을 주장합니다. 해탈이라는 것은 깨달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힌두 교도들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고행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히말라야 산에 올라가서 금식하고 육체에 수많은 고통을 가하면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합니다. 불교 신앙도 깨달음의 신앙을 얻기 위해서 무수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면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위대한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인류 대학을 안 나와도 유학을 갔다 오지 않아도 특별히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깨달음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시자 말자 우리는 깨달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주가 우연히 생겼다고 말합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주가 우연히 생깁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인간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한 것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살다가 우연히 가버리고 만다면 인간은 너무나 처절한 절망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깨달음을 얻는 것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면서 살다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예비한 영원한 천국으로 간다는 확실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밝고 맑고 환하게 되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로 7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라고 말했으며, 골로새 1장 15절로 16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형상이요 영광의 광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아버지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되고,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아버지의 품에 영원히 살도록 지음을 받았던 것을 깨닫게 되므로 우리의 신분이 분명해지고 정체성이 확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인생의 생산 문제뿐 아니라 모든 문제에 해답을 주시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는 것도 멸망이 아니라 육신의 장막지 벗어버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방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를 모르는 사람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모든 것은 안개구름같이 사라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말인 것입니다. 사람은 죽으나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생사 문제가 뚜렷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차되고 함께 부활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혔으니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누릴 후보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살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예비해 놓으신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다 함과 같더라. 그러나 성령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해준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깨달음을 얻어 우리 인생을 살 때 어느 길로 가는 것이 바른 길이며 어떻게 살아야 올바르게 사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학을 졸업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는 예수님을 알므로 얻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명철하게 사리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삶은 그리스도를 알아서 내가 지혜의 근본을 모시고 깨달음을 얻고 사물을 잘 분별하는 명철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세상의 학력이 이런 지혜와 명철을 주지 않습니다. 해외 유학 간다고 이런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지혜와 명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잠언서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골로새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지혜가 있고 지식의 보화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모시면 우리는 지혜로운 자, 지식 있는 자가 되고 깨달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신론적 유물론에서는 인본주의가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의 지혜로서 인생을 산다고 말하던데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지혜 경쟁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꾸어줄 줄 알아도 꾸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참말인 것입니다. 인생은 지혜의 경쟁인 것입니다. 지혜는 사물을 깨닫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인데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면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금번달보다, 명년은 금년보다 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향상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을 구하지 말고 은을 구하지 말고 지혜를 구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지혜는 바로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지혜의 근본을 마음속에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를 통하여 우리는 명철하게 사물을 깨달아 알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신론자들이 인본주의적으로 인생을 산다고 자랑하지만은 그것은 다 깨닫지 못하고 캄캄한 흑암 가운데 방황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미국 남부를 농경사회에서 농업산업사회로 전환시킨 농업과학자 조지 워싱턴 카버는 위대한 과학자였습니다. 그는 목회받의 흑인 노예 후손으로 어릴 때부터 오늘 또 새로운 지혜를 주시옵소서라며 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는 후에 해충 피해가 갈수록 심해져 목화밭이 완전히 폐허화되어 목화밭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가난하게 되었을 때 그는 땅콩을 대신으로 심게 했습니다. 그리고 땅콩으로 만들 수 있는 무려 300가지 이상의
제품을 발명해 냈었습니다. 그리고 고구마와 포도의 산업적 가치를 발견해서 남부의 농업혁명을 일으켜 헐벗고 굶주린 남부 사람들을 다 잘 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초청을 받아서 강연을 하고 국회의원들이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 놀라운 과학적인 발명과 발견을 했습니까? 하니까 그는 성경을 들고 이 속에서 다 얻었습니다. 성경에 어디 그런 과학적인 것이 있냐니까 성경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나는 아버지를 알게 되고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아버지가 내게 모든 과학적인 발명과 발견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은 예수를 구주로 모심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에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지혜로운 아버지, 지혜로운 어머니, 주부, 자녀들, 사회인, 국가 경영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않고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생 문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어 우리를 짓누르기 때문에 이것을 해탈해 나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그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해탈함을 받아서 지혜를 받은 사람이요 깨달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인생을 삶으로 모든 일에 문제 해답을 얻고 성공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도각의 창시자라고 불리우는 조지 브리스트는 인체 수술이 시작된 19세기에 수술 환자의 90% 이상이 죽는 것을 보고 세균 감염이 그 원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세균을 몰랐기 때문에 수술 칼을 소독 안 하고 사용해서 세균이 감동돼서 수술을 받고도 90%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조지 브리스토는 기도하는 중에 이것이 세균으로 말미암아 온다는 것을 깨닫고 수술 방법을 개선했습니다. 수술 도구를 불에 소독하고 수술한 결과 90%의 사망률이 80%의 생존율로 바꾸었습니다. 훗날 조지 브리스토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 덕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주셔서 많은 사람을 부여와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서 우리들에게 지혜가 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구주로 모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러면 지혜를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깨달음을 얻은 사람인 것입니다. 목매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두움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광명한 빛을 받고 깨달음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혜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지혜로서 인생을 사십시오. 문제를 해결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그의 저서 역사의 연구에서 세계를 지배했던 21개의 문명 가운데 19개의 문명이 자멸했는데 그 이유는 무신론과 물질주의 문명이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21개의 역사적 문명이 19개 문명이 파멸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리고 인본주의에 섰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말한 것입니다. 한 기독교 심리학자는 무신론자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자기 안에 각인되어 있는 하나님 의식을 지워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본주의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파멸을 재촉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예수님 안에 있고 그 예수님의 지혜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어떠한 역경에도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가진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서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모심으로 우리는 의롭게 태어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타락한 아담이 하나님의 영광을 잃고 벌거벗었을 때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시고 가죽을 벗겨 옷을 만들어 입힌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원래는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서로 쳐다봐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영광이 떠나자 순식간에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서로 부끄러웠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설 수가 없었습니다. 이래서 나무 뒤에 숨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앞치마를 엮어 입었으나 햇빛이 나니 말라서 쪼글쪼글하고 부서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잎사귀를 가지고 앞치마를 만들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게 하시고 가죽을 벗겨 영구한 옷을 입히어서 내보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죄의 양심이 벗겨져서 부끄러움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 피를 흘리시고 의로운 옷을 벗겨서 우리에게 입혀 주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했었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린 것처럼 예수님은 너의 죄, 나의 죄,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여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셔서 죄가를 지불하시고 당신의 의로운 옷을 벗어서 우리에게 입혀 주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모두 다 부끄러움의 수치를 가득히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부귀 영화 공명 지식을 가지고 부끄러움을 일시적으로 잊어버리고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모든 옷은 다 필요가 없습니다. 벌거벗은 자기를 발견하게 되고 지옥으로 자기 스스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장마가 진 이후에 해가 번쩍 났을 때 마당에 나가서 끄적대기를 들춰보십시오. 밑에서 많은 벌레들이 기가 막히게 빨리 어두운 곳을 찾아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그 벌레들은 어두움의 산물입니다. 어두운 속에 있다가 햇빛이 비치니까 견디지 못하여 스스로 어두움을 향해서 줄다름질 치는 것입니다. 오늘날 죄인들이 지옥 가는 것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죄의 부끄러움이 얼마나 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가 없어서 지옥의 어두움으로 줄다름쳐 도망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끄러움의 수치를 오직 가려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의로운 옷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서 나서 우리에게 의로운 옷을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가 용서를 받고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음으로 부끄럼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믿고는 죽음을 겁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옷으로 화려하게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고 하나님과 손을 잡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 1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고 했었으며 고린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하나님처럼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원래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 죄 대신에 짐승이 죽고 피를 흘리고 그 가죽 옷을 만들어 입은 것이 인류의 생각 속에 다 박혀 있습니다. 인류는 아담 하와 이후로 노아 홍수 이후로 온 세계에 퍼져 살았지만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가 사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은 모든 족속들도 다 신 앞에 나갈 때는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알고 그를 지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아담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벌거벗을 때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그 가죽을 벗겨 옷을 입힌 것처럼 인생이 타락해서 멸망당하는 사람은 짐승의 피로서는 안 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피를 흘려서 죄 없는 자가 우리의 죄를 대신 청산하시고 그 의로운 옷을 벗겨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우리의 예수 믿고 얻은 옷은 너무나 의롭고 영광스러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과거가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처럼 밝혀지고 그 피로 의로운 옷을 입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가 되신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로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세속적인 사람이요 마귀의 종입니다. 세속이란 더러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패하고 오염되고 썩어진 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오고 죽음은 썩고 썩으면 온갖 벌레가 그곳에서 나오는 것처럼 인간의 영혼이 죄를 짓고 죽었으므로 그 죽은 가운데 모든 더러운 벌레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불의, 추악, 저주, 절망, 음란, 방탕, 시기, 분노, 질투 온갖 더러운 것이 다 영의 죽음에서 꿈틀거리고 나와서 인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오염이 공기, 물, 음식, 생활 환경을 부패시켜 병과 죽음을 가져오는 것처럼 영혼이 죽어서 그 속에 오염을 통해서 수많은 사망의 더러운 것이 나와서 인류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라고 말했었으며 출애굽기 23장 25절에는 내 하나님 야훼를 섬기라 그리하면 야훼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은 오염이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고 죽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했었으며,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나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사망을 누가 제할 수 있습니까? 사망으로 말미암아 다가온 죽음을 누가 철폐하고 죽음에서 기어나온 이 더러운 모든 벌레들을 누가 제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지식과 총명, 제도와 노력으로서는 이 사망을 철폐할 수 없고 부패를 철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보혈이 죄를 없이하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다가온 성령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죄의 오염을 제하시고 성령께서 사망을 제하시고 거룩함과 신령한 생명을 주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된 사람인 것입니다. 압박과 서름에서 수천 년을 고난당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습니다. 죄가 사라지자 사망이 청산되고 거기에서 나온 모든 썩어짐의 더러운 것들이 다 제하여지고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깨끗하고 거룩하고 성령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중국에는 종록자 불견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슴을 잡으러 뛰어가다가 자기가 나중에는 깊은 산속 늪 속에 들어와서 빠져나갈 길을 잃어버리고 사슴도 잡지 못하고 길을 잃어버리고 늪에 빠져 죽는다는 말인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탐욕이란 사슴을 쫓아서 깊은 죄악의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요사이 신문과 라디오에 보면, 텔레비에 보면 계속해서 범법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특별한 커미션을 받았다, 비자금을 만들었다, 부패를 했다, 부정을 했다. 해가 뜨고 해가 지면서 늘 그 소리를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탐욕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탐욕이란 노루를 잡으려고 따라가다가 보니 너무 깊이 들어와서 그만 나무 숲을 모르고 늪을 모르고 숲에 걸리고 늪에 빠져 좌절과 절망에 처한 것입니다. 마귀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라는 탐욕으로 우리를 끌어가는 것입니다. 탐욕만 쳐다보고 끌어가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깊은 늪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장작 루소는 인간에 대해 10살 때에는 과자에 따라가고 20대는 연인에게 따라가고 30대는 쾌락에 따라가고 40대는 야심에 따라가고 50대는 탐욕을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엇인가 끌리고 있는 동안 인간은 허수아비라는 말이겠습니다. 자기가 사는 것 같지만은 실제는 자기가 아니라 탐욕이 주인이 되어서 탐욕이 끄는 대로 천방지축으로 따라가다가 나중에 좌절과 절망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탐욕이라는 것이 바로 죄의 썩어짐의 산물인 것입니다. 죄에 빠져서 썩어진 곳에서 탐욕이 넘쳐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섬기고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면 탐욕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죄의 오염을 제하시고 성령께서 사망을 제하시고 거룩함과 신령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넷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나서 우리에게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구속함이란 값을 주고 종을 사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으로 팔려서 움쩍하지 못하고 도저히 해방될 수 없는 사람을 값을 주고 사주어서 종문서를 찢어버리고 해방과 자유를 선포하는 것을 구원, 즉 구속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의 종, 질병의 종, 저주의 종, 죽음의 멸망의 종이 되어서 헤어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값주고 하나님 앞에 사서 해방과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라고 말했으며,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 5장 9절로 10절에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피를 흘리시고 몸을 찢어서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우리 공짜로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엄청난 값을 지불했습니다. 당신의 피로 값을 지불하고, 살을 찌어서 그 값으로 지불하고, 생명을 쏟아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종에서 사서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값비싼 산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고 귀한 것은 너무나 고가의 대가를 주고 우리를 샀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물 중에서 가장 귀한 소유물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병의 종살이에서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영의 병, 마음의 병, 육신의 병, 가정의 병, 생활의 병,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란 비정상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건강이 허물어지면 병들지요. 정상적인 마음이 아니면 병든 마음이지요. 정상적이 아닌 가정은 병든 가정이지요. 정상적이 아닌 사회는 병든 사회죠. 주님은 병을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시편 103편 3절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말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은다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주님은 비정상적인 것에 오셔서 정상적으로 만듭니다. 마음을 정상적인 마음으로, 육체를 정상적인 건강으로, 사회, 국가를 정상적으로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치료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비정상적인 곳에 예수를 모시고 기도하면 그리스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정상적인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저주의 종살이에서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생들은 저주받은 사람을 되어서 저주받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가시와 은거키가 나고 찔리고 상처투성이로 인생을 살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저주에서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그가 우리 대신하여 저주를 받아서 저주를 청산해버린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로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알거니와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말미암아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로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저주에서 몸부림치기를 원치 않습니다. 가시에 찔리고 상처투성이가 되고 피투성이가 되고 헐벗고 굶주리고 남에게 구걸하고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은 저주의 종이 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와서 대신 저주를 다 청천하심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잠자리에 들어갈 때 나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크게 외치고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저주에서 해방이 되고 그 대가를 주님이 지불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의 멸망에서 구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죽지 않아요. 믿지 않은 사람은 죽음이 절망이요 마지막이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은 하나의 커튼을 펼치고 저 건너편으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저 건너편 강원등의 아름다운 땅이 또다. 믿음으로만 그곳에 가겠네요. 우리는 믿음으로 저 건너편에 가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예비한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죽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망의 장막을 무찌르시고 부활과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죽음의 어두운 길은 예수의 부활로 광명한 대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살고 우리는 살지 죽지 않습니다.
주를 모르는 사람은 죽음에 처하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사는 우리들이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8절에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겼습니다. 예수님이 보혈로 율법을 다 철폐하시고 사망을 철폐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의 광명을 이미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1847년 성 안드레 교회에서 50년간 목회한 라이트 목사가 스코틀랜드의 항구에서 출발해 프랑스의 리비에라로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첫 번 기항지인 프랑스의 북부 항구에서 하룻밤을 지내기 위해 여관에 묵었습니다. 그런데 여관 주인이 보니까 그 손님이 나갈 시간이 됐는데 안 나와서 문을 두들겨서 소리가 있게 열어보니 세상을 떴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뜨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책상 위에 엎드려서 시를 적었습니다. 그 시 한 편을 적어놓고 책상에 엎드린 채 세상을 떴는데 그 시가 바로 오늘날 전 세계인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가 531장 때 저물어 날 이미 어두우니인 것입니다. 때 저물어 날 이미 어두우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마귀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호하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 쇠에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마지막 그는 숨이 넘어가면서 이 아름다운 찬송에 놀라운 희망으로 가득히 채워서 적어놓고 세상을 뜨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죽음의 사망에서 구속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숨지는 순간에도 승리의 찬송을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4가지 감각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소속감입니다. 내가 어디에 누구에게 소속되어 행복할 수 있는가를 본능처럼 알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우리의 소속감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단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단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소속한 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소속감이 분명합니다. 둘째는 한계성입니다. 나의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 있으며 그 한계 넘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계를 압니다. 우리는 다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계를 알기 때문에 저 건너편에서 손을 내밀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지혜나 총명이나 모략이나 재능이나 지식이 모자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이 있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모략과 재능을 얻어 인생을 성공하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계를 아는 사람입니다. 셋째는 유일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독특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은 스스로를 존중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독특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같은 사람 이 우주 속에 한 번밖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례적 사건입니다. 과거를 다 들춰봐도 여러분같이 생긴 사람은 없어요.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유일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여러분을 사랑해요. 여러분이 2개, 3개 있으면 덜 사랑할지 모릅니다만 여러분은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기쁘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평가절하하지 마십시오. 폄훼하지 마시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자기의 개성을 기쁘게 생각하십시오. 넷째는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자신에 대한 정체성의 감각을 바르게 가질 때 값진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정체성이 확실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 깨닫게 되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죄를 벗어나고 영광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되며
나는 세상의 죄와 부패를 벗어나고 거룩한 사람이 되었으며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값주고 사서서 이제는 종우멍에를 벗어버리고 자유인 해방인이 되어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사람이 되었다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나의 신분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신분, 새로운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있으므로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예정에 있어 태어나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성함을 받은 당당한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나는 우연히 태어나서 덧없이 살다가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예정에 있어 태어나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성함을 받은 당당한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체불명의 고등동물이 아닙니다. 정체가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늘 알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체성 상실의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부평초 같은 인생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지혜를 얻어 깨달은 사람이 되어서 해탈을 얻은 사람이 되었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되었었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속받아 해방과 자유를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체성이 확실하고 신분이 뚜렷합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